오늘 욥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과 세 친구의 끝없는 논쟁을 보다가 어제부터 욥기 32장에 드디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또 다른 지혜자가 등장을 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했죠. 엘리후는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랬어요. 그 전에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리고 욥은 서로 거의 요즘 말로 하면 팩트 폭행입니다.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말로 내 의로움을 증명해야 되고 내가 너보다 낫다. 네가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논쟁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엘리후는 등장하면서 32장에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이제부터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제가 기다렸는데 이제는 제가 말해도 되겠죠? 이게 32장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있는 사람이고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쭉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연장자들이 그의 말을 막지 않는다. 그의 말을 아이고 젊은 사람이 뭘 한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가 아니고 그의 말을 다 들어준다고 그랬죠. 그만큼 그의 말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오히려 지금 그의 앞에 말했던 나이가 많고 지혜가 많다는 사람들보다 엘리후의 말이 훨씬 더 관점도 새롭고 들을만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동양에서는 장유유소가 분명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항상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더 낫거든요. 그런데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동양적인 사고보다는 서양적인 사고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사고는 과거에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역사,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경험을 축적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존중받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동양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서양적인 사고는 미래 중심이에요. 앞날 중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가 더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었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지금 엘리후의 말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2장부터 31장까지 쭉 네 사람이 논쟁을 하면서 결론이 안 났잖아요. 왜 결론이 안 났나? 과거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잖아. 안 지었어. 죄 지었잖아. 안 지었어. 계속 과거의 문제들.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과거의 원인을 논쟁을 벌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엘리후가 그건 그렇게 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새로운 의견을 제기를 하는 거죠. 과연 다음 세대가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방법은 뭔가? 과연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앞날을 생각하는 그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자, 이 엘리후는요 곧장 본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서론이 좀 길어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나는 진실하고 내 입이 지금 진실을 말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일단 나이가 적으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근거는 바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어제도 했어요. 어제도 32장 8절에서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어제 이 말로 엘리후가 말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기운 같은 말이고요.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즉 성령께서 나를 지금 창조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지금 말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힘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다. 라고 지금 그 말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5절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든지 제 이야기가 좀 부족하거나 논리가 맞지 않거나 반박을 하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도 이제 서론이에요. 언제든지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 패턴은 좀 달라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막 억누르고 막 짓누르고 내 말 들어 가만히 있어 이런 분위기였다면 엘리후의 분위기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굉장히 상호적인 대화를 지금 시도하는 거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화들이었다면 엘리후의 대화는 항상 상호적이고 기회를 주고 서로 주고받는 식의 대화예요. 자, 그러면서 8절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8절부터 12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까지 욥이 한 말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이 한 말을 정리하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였죠. 그걸 지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엘리후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새 친구가 과거에 집착해서 네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옳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욥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과거의 논리로 부딪히면 이게 해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죄가 있다 없다를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나오는 이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빌닷과 솔발이 하는 이야기나 욥이 하는 이야기나 결국은 과거라는 거죠. 둘 다. 결국은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이 친구들은 죄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지라는 이야기고 욥은 죄가 없는데 왜 생겼을까라는 문제거든요.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두 얘기는 같은 얘기다. 그렇게 해서는 이 결론이 안 난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까지 인과 유를 뛰어넘는 새로운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제 13절부터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말인데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내 말에 대답해 주시는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물으면 하나를 답하시고 하나를 말하면 하나를 답하시는 그런 분이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은 불가하다. 자,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죠. 더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묻는 것에 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묻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은 한 번 말하고 에이 하나님 대답 없으시네 관심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분이다. 그런데 사람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15절 사람은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자, 사람이 졸 때, 잘 때, 꿈에 환상을 볼 때 여러 가지. 여러분 꿈과 환상은 어떻게 다르죠? 꿈과 환상 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지만 꿈은 잘 때 꾸는 거고 환상은 깰 때 보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졸든지 잠들 때든지 꿈에든지 환상을 볼 때든지 이게 이제 이 당시에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거든요. 그럴 때에 뭐라고 하시나 16절 노란색 드시고요.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자, 쫙 여기를 다 쳐보세요.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즉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들어요. 왜?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못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들려야 할 말을 어떻게 듣게 하시나? 귀를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자기를 열어 보여주세요. 그게 계시죠. 자기를 열어서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는 귀를 열어주신다. 여시고 듣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안 나온 이야기예요.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건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여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다.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기 위해서다. 즉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빨리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얘기하던 죄냐 아니냐, 죄가 있냐 없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없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경고하시는 것이다. 그 경고하시는 것,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욥의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엘리후는 처음으로 재앙을 만난 욥에게 네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 친구는 다 네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네 잘못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욥은 아니라고 이러면서 계속 버텼잖아요. 엘리후가 처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욥, 이 재앙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고로 우리가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경고를 하시나? 17절 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럼 뭘 경고하시나? 행실을 버리게. 자, 그의 행실, 내가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고, 또한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훌륭해, 하나님 없어도 돼, 나면 충분해, 이런 교만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 경고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행실이 있고 그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거죠. 그 행실과 교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럼 막아주시나?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는 일이 안 돼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그동안 교만하게, 그동안 너무 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나? 하나님께로 좀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재앙을 만날 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미 뭐가 잘못해서 내 죄악 때문에 내리는 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때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이렇게 계속 악을 행하고 계속 교만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 의도하는 바가 뭔가? 그게 18절이에요.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자, 노란색 드시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는 게 뭐예요? 이게 멸망이죠. 이게 지옥 가는 거죠. 사람의 혼이 구덩이에 빠진다. 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이 중동에서는 물을 원래 담아두는 큰 물을 보관하는 곳인데, 구덩이라고 말할 때는 물이 없는 구덩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깊어요. 여기 빠지면 못 나와요. 혼자 빠지면 못 나와요. 요셉이 갇혔던 구덩이가 바로 그런 구덩이거든요. 원래 물을 담아놓는 구덩이에 사람이 빠지면 못 구해요. 이 마른 구덩이 속에는. 그러니까 혼이 빠진다는 얘기는,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고,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멸망하지 않게, 같은 말입니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멸망하지 않게, 같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왜 재앙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릇 행하여 구덩이에 빠질까 봐, 지옥 갈까 봐, 멸망당할까 봐 우리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미리 주시는 것이다. 그가 재앙은 경고고 교훈이다.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재앙은 다 죄 때문이다로 쭉 왔는데, 엘리후는 그게 아니라 욥 당신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죄 때문에 지금 재앙이 온 게 아닌데,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교만도 있고요, 우리 행실에 잘못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런 재앙을 주신 겁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더 계속 죄를 추구하다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래지향적인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게 뭐냐? 아까 그 세 명의 친구들과 욥은 과거에 있었다고 그랬죠? 과거, 죄의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냐 아니냐? 그 싸움이었다면 이제 앞날을 바라보면 뭐예요? 고난에 대한 섭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앞날의 계획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막으려고 하시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앞날, 우리 앞날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다른 고난관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 따지며 부르짖는 항변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다른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이 그 뒤로도 쭉 나오는데 핵심만 보면 우리가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한번 다쳐도 좋을 것 같아요. 26절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죄 지었으니까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기회를 주세요. 그가 새로워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난에 대한 미래의 해석이죠. 미래의 섭리를 말하는 거죠. 그럼 고난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저의 이 재앙 가운데 저를 건져주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고난을 당할 때. 그 재앙을 당할 때 오히려 재앙 가운데 기도하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모든 은혜와 은총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세 명은 다 네 잘못이야, 죽어 어디서 고개를 들어, 넌 죄인이야 라고 했다면 엘리후는 그게 아니라 이 재앙은 다 기도하게 하려고, 기뻐하게 하려고, 회복시키려고 주시는 고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엘리후가 고난에 대한 자기의 이 33장에서의 결론이 바로 29절 30절이거든요. 역시 노란색으로 듣고 표시해 보세요.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자, 고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그러나 그 고난과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딘가? 바로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낸다. 즉 망할 곳에서 이끌어내고 죽을 곳에서 이끌어내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 잘못에만 지금 매달리지 말고 앞날에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좀 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관점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계속 과거에 매여있던, 우리의 잘잘못에 매여있던 관점이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라고 하는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새로워지려고 해도요, 이미 생각의 틀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미 이 사고의 틀이 형성이 끝났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을 해도 조금 바뀔까 말까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안 그렇단 말이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 미래를 향해 달려가요. 그러니까 저들을 잘 키워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 진정한 미래가 열리려면 나 하나 바로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숲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숲에는 어린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거목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크고 좋은 나무라고 해도요, 그 혼자 버틸 수는 없어요.
다른 작은 나무들을 계속 길러내서 그 그늘 가운데도 키워서 그 작은 나무들이 더 커져서 더 큰 거목이 돼서 이 숲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미래를 살려내는 이렇게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 잘못이냐, 뭘 잘못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해석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체 왜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살리시려고, 저를 건지시려고, 저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이 모든 고난을 주셨군요. 주님, 이 고난을 잘 이겨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꺾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게 주신 이 고난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하여 내가 회복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미래의 계획으로 우리 앞날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재앙을, 우리의 어려움을 해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앞날의 섭리 때문이라고, 앞날의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요 교훈하심이요 하나님의 건지심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를 더 이상 끌어안고 아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기 원하시고 건지기 원하시고 복주기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미래를 열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 하나님의 가정의 미래, 하나님의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